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3장 같이 찬양해 보실까요? 고요한 바다로 같이 부르시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언젠가 옷의 기능에 대한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옷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로 옷의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은 필요하다. 그래서 옷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주장을 하십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몇 겹의 옷을 껴입기도 하고,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또 몸을 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덥다고 안 입는 게 아닙니다. 또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옷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화제 같은 경우를 보면 영화제의 레드카펫이라고 하지요. 이곳에서 수많은 스타들이 정말 어떤 때 보면 야, 저건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짧은 옷들, 그리고 또 깊게 파여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 옷이 비슷한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저렇게까지 입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옷들을 입고 오실 때가 계십니다. 아마도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이게 아름답다 생각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운동복 입어야겠지요. 수영하면 수영복 입는 게 정상이고 등산을 할 때는 등산복을 입어야 산을 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할 때에 옷을 입는 것은 정상인 겁니다. 결혼식을 하면 드레스를 신부는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식구들은 다 정장을 입고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옷을 입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이 있지요. 경찰관은 경찰관 옷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목사도 사역을 할 때에 지금 이게 그 안에 있는 이 옷은 성직자복입니다. 가운만 입는 게 아니라 성직자복 같은 것을 입고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옷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드러내기도 합니다. 네, 옷의 기본적인 기능 가운데 또 하나는 가리기 위해서 입는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옷의 기능 가운데 첫 번째로 왜 사람이 옷을 입었는가를 설명할 때 그 이유를 가리기 위해서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은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옷이 필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었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옷을 챙겨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3장에 오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범죄합니다.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옷을 만들어 입는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지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이 옷을 입은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벌거벗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기능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옷을 입을 때는 추위 때문에 옷을 껴입어서 몸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었고 너무 더워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신분을 나타내려고 옷을 입은 것, 어떤 기능을 위해서 옷을 입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리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처음으로 사실은 죄 때문에 옷이 처음 입혀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가리는 용도였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가린다는 의미로 옷을 입었던 겁니다. 지난 장인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오면 그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가 하는 그 예식이 지금 기록이 됩니다. 그 구별하여 세우는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 있다면 이 위임식이라고 하는 건 섬김을 위한 위임식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위임식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섬기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 봤던 건 이렇게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을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씻는 것이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씻는 겁니다. 특별히 물두멍에서 씻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물두멍에 씻는 것은 한 번 딱 죄에 대해서 다 죽고 이 번제단에서 씻는 것, 정결해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매일의 삶에 회개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과 6절은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입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아론의 아들들의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이 5절, 6절과 8절, 9절은 다른 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5절과 6절의 말씀만을 묵상하면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어떤 옷을 입혔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그냥 쭉 그림처럼 같이 보려고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복옷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상상을 하면서 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다 씻깁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입히는데 속옷부터 입겠죠. 근데 속옷을 입히는데 정확하게는 속옷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것이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만 주로 나오는데 그 속옷 말고 또 다른 속옷도 있었습니다. 그건 속바지가 있었습니다. 속바지,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팬티입니다. 이 속바지를 입는 것이 당시 일반 백성들은 입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심지어 다윗이 에봇을 입으면서 춤을 추는데 하체가 드러났다. 왕인데도 그랬다는 것 속바지 안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만큼 속바지를 입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을 가려야 한다. 그래서 속바지를 꼭 입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포 속옷을 입힙니다. 속바지는 어떤 모양인지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팬티 같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반포 속옷부터는 대강의 그림이 나옵니다. 반포 속옷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통으로 짠 옷인데 윗부분에 머리가 들어가는 곳 있고요. 그다음에 소매가 옷 소매가 이렇게 길게 팔까지 쭉 내려옵니다. 다리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속옷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코트라고 번역합니다. 사실상 이 옷만 입어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옷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입을 때는 이걸 반포 속옷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흰 옷입니다. 배옷이시고 이 흰 옷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누추함이나 더러운 것을 가린 겁니다. 가리는 기능을 가졌던 겁니다. 이 위에 제사장은 겉옷을 입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보셨던 이 제사장의 겉옷입니다. 하늘을 닮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하늘의 색깔에 보시는 것처럼 이 어깨 부분, 이 소매까지 내려오진 않습니다. 약간 짤룩하게 되어져 있는 하늘색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옷에 특징이 있다면 이 옷의 아랫부분을 보면 자세하게 그림을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랫부분을 보면 방울이 달려 있고 석류 모양이 이렇게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장의 겉옷 그 위에 또 다른 옷이 하나 더 입혀집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조끼 같은 옷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에봇은 화려합니다. 안에 입는 반포 속옷이나 하늘색 옷이나 단색 옷인데 이건 5가지의 실로 짜여집니다.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그리고 금실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진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이 에봇은 다른 제사장들은 못 입고요. 대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이 특별한 것은 이 옷의 어깨 부분에 있습니다. 이 어깨 부분에 2개의 이 보석이 달려 있는데 이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보석이 그 어깨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에봇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징일 겁니다. 그리고 이 에봇 위에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지금도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달려 있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 판결의 흉패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흉패는 가슴에 달려 있는 그런 패라는 의미입니다. 이 흉패에는 각각 3개씩 4줄로 되어 있는데 그 다른 보석들입니다. 이 다른 보석 위에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혼자 움직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다 메고 한편으로는 가슴에다 붙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의 옷이 의미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흉패라고 부르는 건 안쪽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이 안쪽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리는 한편으로는 빛, 또 한편으로는 완전이라고 불리는 이 보석 2개가 있어서
이 두 개의 보석을 꺼내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분별하는, 판결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옷을 하나씩 입힌 겁니다. 그리고 옷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머리 위에 관을 씌웠다고 말씀합니다. 그 머리 위에 관을 씌우라. 이 제사장에겐 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관은 다른 제사장들의 관과는 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대제사장은 그 앞에 이 모자의 그 앞쪽에 패라고 불리는, 우리가 패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저런 모양이 아마 띠일 겁니다. 저런 화려하게 생긴 그 띠를 모자 위에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곳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깨 위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그 어깨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가슴팍에는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 다 이렇게 쓰여 있는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판결의 흉패일 겁니다. 이거야말로 자기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마에 붙어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이 앞장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이 패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 패가 아론의 머리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패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아론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론이라고 죄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마에 붙어있는 패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걸 텐데 하나님이 뭘 보고 받아주시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몸을 씻어야 합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서 옷이 하나씩 입혀지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기독교를 회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회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 짓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성결함입니다. 회개입니다. 이마에 붙어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나 처음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 성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끔 구원파에서 회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다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회개해야 합니다. 성결함을 위한 회개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도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이번 주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40일에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주일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높이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시면서 이제 수요일까지는 적어도 지금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길 만한 대표가 될 대통령을 뽑는데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이 갈등과 분열이 없이 이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울진 삼척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산불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진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어제부터 기도하고 있는 어제도 기도했던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곳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신 이 우크라이나의 생명의 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피신해 있는 이 피난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정말 끝까지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여러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들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헝가리나 또 여러 지역의 선교사들이 함께 협력해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을 조금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사순절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계획들대로 이것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그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공정하게 그 모든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10년 20년 후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대표가 될 만한 대통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이 이념이나 세대나 또 정말 지역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선거가 마지막 마무리되어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게다가 정말 죽는 사람들이 200명의 숫자를 가까이 가고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조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서로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정말 서로에 대해서 이 답답함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뜻이 우크라이나 땅에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불이 계속적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오리. 주님, 무고한 희생자들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제 더 이상